반갑습니다. 11월 21일 주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29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이 어땠느냐? 욥의 지난 세월은 행복한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좋았던 젊은 시절, 지난 세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한다. 그런데 1절은 풍자하여 이르되,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나를 보호하시지 않고 있다. 약간은 푸념 같은, 진심으로 마음을 다한 이 지난 세월을 돌아보는 감사라기보다도 감사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 그에게 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때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참 그야말로 그러나 실제로 욥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마음과 느낌을 가졌는지, 어떤 행복감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복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그렇게 행복하게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데요. 비록 푸념이 있고 풍자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 안에서 우리가 배울 교훈을 오늘은 얻었으면 좋겠어요.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젊은 시절, 내 예전 시절이 참 행복했었다. 좋았던 젊은 시절을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3절을 보면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길을 보여주셨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서 흑암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흑암에서 걸어 다녔어요. 남들은 어두워서 볼 줄 몰랐던 그 길. 그러나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걸어갈 수 있었던 그 시절. 하나님의 동행으로 말미암아 어두웠을 때도, 요즘과 같은 코로나의 시대도, 팬데믹의 시대도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빛을 보여주셨다. 남들이 어려울 때도 나는 승승장구하였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또 다른 면으로는 어려울 때 어려운 대로 어려움을 지나가고 있었지만 빛이 있어서 힘을 주셔서 그것을 내가 잘 극복했다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어두운 길을 어떻게 갔느냐? 때로는 다른 이들은 어려울 때 쉽게 가고, 때로는 다른 이들이 지쳐 힘들어서 갈 수 없을 때 힘 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그때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나와 늘 함께 하셨어요. 오래 계신 것 같았어요. 나하고는 오래 계신 것 같았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오래 계셨다. 그래서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젊은이들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녀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 젊은 자녀들이 둘러 앉아 있었었고, 지금은 어때요? 죽어서 없지요.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우유로 내 발을 씻을 만큼 풍족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했어요. 자녀들도 풍족했고, 젊은 시절, 예전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의 앞길,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어두웠을 때도 잘 갔던 그리고 그의 재산, 모든 면에서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 7절에 보면 8절, 9절, 10절 보면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때에 내 자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었대요. 노인들은 일어섰대요. 여러분, 노인들이 일어섭니까? 잘. 그러나 욥은 존경을 받았어요. 나를 보고 젊은이들이 숨고 노인들이 일어서고,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었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지도자들도 말소리를 낮췄대요.
그가 참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지혜롭고 그랬어요.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어요.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싫어서 미워서가 아니라, 말 섞기 싫어서가 아니라, 참 지혜가 충만한,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사람들. 그리고 11절에 보면 귀가 들은 즉 나를 축복하고, 사람들이 나를 막 축복하고 나를 막 자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런 소리들이 들렸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12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망하게 된 자를 기쁘게 하고 복을 빌어주고 과부의 마음, 과부를 돌보고. 연약하고 힘든 자들, 있는 사람, 배운 사람에게는 존경을 받고, 없는 사람, 힘든 사람, 아픈 사람을 도와줘서 그들에게도 저의 은인입니다 하는 그런 아주 미담들이 많은. 욥이 일단 등장하면 함부로 사람들이 막 뭐 내가 뭘 잘했네 입을 다 닫아야 되는 거야. 욥이 그만큼 말이 많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지도자들일 정도로. 그런 그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도 욥을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욥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았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의를 옷으로, 옷은 뭐예요? 항상 입어야 되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의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의 정의는 정직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정직을 겉옷처럼, 모자처럼. 그러니까 내가 의롭고 정직한 삶을 늘 살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존경하고 기뻐했던 이유는, 어두운 길도 밝혀주셨던 이유는 그가 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런 삶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복된 삶이 오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의 의로운 삶, 꾸준히 의롭게 사는 것, 꾸준히 정직하게 살 때 모든 악함을 이깁니다. 성실하게 살 때 모든 악함을 이기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욥의 그 과거를 살펴보면서 그가 제대로 진단하는데, 그는요 특별한 재능이 있었다는 말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께 복 받았다 할 때 그 사람이 참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재능이 빛이 났다. 그래서 그 재능 때문에 저 사람은 감사하지 뭐, 복 받았지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욥은요, 특별한 재능이 뭐 음악적인 재능이 있었다든지, 뭐 미술의 재능이 있었다든지, 뭐 글솜씨가 뭐 탁월했다든지,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다든지, 하나님이 재능을 주셔서,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을 많이 붙여줘서 그런 특별한 어떠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게 그냥 늘 옷 입듯이 의롭게 살고 모자를 쓰듯이 겉옷을 입듯이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의 어떤 특별한 재능, 선천적인 재능으로가 아니라 의롭고 정직하게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 은수저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리고 쟤는 특별한 타고난 재능이 있어서 그런 거고, 타고난 부모를 만났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복을 받았고, 물론 3대, 4대가 그냥 조상적 돈으로, 조상적 땅 때문에 그냥 재산을 물려받는 부자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는 경우는 참 드뭅니다. 그죠? 욥이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거기에다가 돈도 많고 풍족했던 이유는 그게 진짜 인간형 아닙니까? 여러분,
돈이 많고 재산이 많은 거는 두 번째, 세 번째죠. 가장 첫 번째는 사람과 사랑하고 존경받고, 어떤 면에서 명예가, 일단 명예롭게 명예를 뭐 추구하면서 사는 것은 문제지만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런 관계를 통해서 얻는 것이 더 귀한 것이죠.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참 행복하다. 그런 것은 관계 안에서 누리는 것이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도와줘서 행복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고맙다, 사랑한다, 서로가 오고 가는 게 있으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또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기도 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재능을 주셨고, 뭐 특별한 어떤 뭐 부모를 잘 만나게 됐고, 이런 걸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단지 의롭고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유익을 주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삶 목표가 돼야 돼요. 나는 완벽하게 의롭게 정직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단언하는 것은 문제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닮도록 하시고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니까 의롭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해요. 그런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의롭게 사십시오. 정직하게 사십시오. 그걸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실력입니다. 정직의 실력, 의로움의 실력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